1절부터 8절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9번째 시간으로요, 아무개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뉴스를 보는데 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명 신청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계명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계명해서 신청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이 아닌데도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계명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도야, 피바다, 백김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 봤을 뿐인데 그분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착 기억에 남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에 잘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다녀온 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갔던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왔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분명히 얼굴은 낯이 익은데, 왜냐면 3일 내내 제가 불러다가 이름을 부르고 같이 설교를 했던 아이여서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이름 엄청 불렀거든요. 다행인 건 그 아이랑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잘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4장에 들어서며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몇 주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1순위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이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혹시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보아스가 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기업 물르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자기 땅, 토지를 팔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돈이 생기면 그 값을 치르고 다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해요. 만약에 땅의 원래 주인이 돈이 없어서 땅을 다시 살 수 없어도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가 되면 그냥 그 땅을 그 집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르는 것은 친척의 억울함과 힘겨움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룻기 4장의 전반부는 보아스가 이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4장 전반부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기업을 물을 자와 아닌 자의 구별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성문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요, 그 성 입구에 있는 넓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의 모임 장소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임, 재판의 장소, 이런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성의 초입 넓은 공터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소송 문제나 일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재판 장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의 중심지인 시장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롯이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성문에서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문은 재판을 위한 장소였어요.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그리고 재판의 판결과 증인이 되는 장로들이 자리를 잡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짠 것처럼 보아스가 성문에 앉으니까 때마침이요, 보아스가 말한 가장 가까운 친척, 첫 번째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앞에 보아스를 데려오신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 역시 하나님께서 때마침 성문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와서 앉으라 라고 말하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합니다. 이것은요,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가장 가까운 친척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3절부터 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땅을 모압 땅에서 돌아온 과부 나오미가 팔고자 한다. 원한다면 당신이 그 땅을 사길 바란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우선적인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혹시나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순서상 당신이 1순위이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증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기업 물을 자에게 정식으로 기업 물을 책임을 지라,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의 차례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해요. 땅을 사겠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보아스의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 사람이 땅을 사지 않아야 하는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약간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절을 보시면 벼랑간 마음을 바꿉니다. 분명 보아스 말고 이 1순위의 사람이 처음에는 땅을 살 마음이, 물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서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망한 가문의 기업을 일으키려면 땅을 사주어야 하죠. 기업 무르는 것은, 땅을 사는 것은 자신의 돈이, 물질이 드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벼랑간 바꾸었을까요?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라고 말하죠. 1순위의 사람이요,
이 5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그 땅 밭을 사서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곁에 있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1순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이미 죽었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고 땅을 샀다가 돌려주려고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자신의 소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차피 나이가 들었으니 죽을 것이고 이 땅은 내 것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4절만 해도 재빨리 쳤던 거예요. 그 친족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땅이 늘어날 것이라고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후사 아들이 없죠.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그 땅이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계산했던 겁니다. 이 판단은 아주 빨랐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이 집착이 강했냐면 나이 많은 나오미와의 결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나오미와 결혼한다고 한들 어차피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육체의 나이가 늙었으니까 애를 낳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은 온전히 내 것이 되겠다라는 그 계산을요 정말 짧은 찰나에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다면 이득이 된다면 생각하니까 나오미와의 결혼이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었죠. 뜻밖의 인물 며느리 룻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다르게 젊습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 결혼하면 룻을 통해 아이도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가 됩니다. 분명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문과 자기 재산의 손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단 2절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손해가 되겠다 생각이 되니까요. 당시에 고엘 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자를 향한 이 규칙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성경의 배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니까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해 신발을 벗어 상대에게 전해주죠. 옛적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계약법입니다. 구약에서 신발은요 힘과 소유와 지배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게 되죠. 또한 신발은요 소유권의 교환과 양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것을 확실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장 찍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주면 양도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을 보니까 이 신발 벗기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과부인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욕한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 형제의 땅을 기업을 물어주지 않은 사람의 그 집을 향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조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롱과 오명을 받을 그런 일을 이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명을 입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예인 김종국 씨가 엄청 짠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도 안 튼대요. 그리고 큰 볼일을 보았을 때 휴지를 4칸 이상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대단하죠. 짠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주 물티슈도 막 여러 번 빨아서 재활용해요. 전등도 거의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 오늘 본문 속 사람처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써야 할 땐 쓰더라고요. 동료 연예인의 결혼식에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내거나 집들이 선물로 고가의 냉장고를 사주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요,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룻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가장 가까운 친척, 첫 번째 1순위의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봐도요, 보아스가, 앞부분만 보셔도요, 보아스가 이 사람을 향해 아무개요 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이 아시이고 이름이 무게였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원래 써진 히브리어로 이 아무개라는 말은 펠로니 알모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뜻이 없어요. 히브리어에 아무 뜻이 없는 단어가 적은데 그냥 아무 뜻이 없는 단어의 반복인 거예요. 뒤죽박죽, 여기저기,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들레헴은 그리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에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모를 자, 어떻게 보면 자기랑도 친척이잖아요. 이 1순위의 친척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무개요, 어이,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요? 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업 물으기를 거절한 사람은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요,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괴로움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호명하시죠. 사람들이 돈만 밝히는 세리라 모욕하던 삭개오를 향해서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호명하시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성경 속 하나님은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 1순위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개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를 쓴 사람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위해 정해놓으신 기업 물으기를 거절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기업 물을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보아야 할 연약한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보아스는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을 거예요. 그 땅을 사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대대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1순위의 사람은 제 생각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 역시 내 생각이 탁월했구나. 우리 집안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구나 라고 믿었을 겁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물질의 풍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순위였던 그 사람,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보아스만을 기억하고 있죠. 오늘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수치와 조롱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과 재산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이 기업을 만약에 물렀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겠죠. 그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니 가장 가까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저버렸죠. 뿐입니까?
성경 속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외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룻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어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경제적 이득을 따지는 안목을 가졌느냐, 이걸 보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모압 여인 룻처럼 책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업 부를 자의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지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불행한 인생일까요?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주님 나라의 무명한 아무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께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행어 같은 거죠. 너 이름이 뭐니? 아세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1980년대 후반에 아침 방송 리포터를 했습니다. 그때 양희은 씨를 처음 만났대요. 양희은 씨가 좀 키도 크고 풍채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작고 아담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쪼꼬마 내가 이름이 뭐니?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이 사람의 유행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때 주님이 너는 이름이 뭐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야? 정말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별빛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호명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아스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개는 이 아무개는요, 빠르게 계산을 한 다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 현생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일입니다. 과부의 인생, 룻의 인생을 오롯이 떠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낭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룻은 이미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죠. 과부입니다. 무엇보다 모압 여인이죠. 그런 룻과 결혼하는 것이 국제 결혼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해요. 사회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손해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사랑 때문에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니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오롯이 떠안아 맡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주님 말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옥합은요, 전 재산이었어요.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뜨려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요, 희생이 낭비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도, 결혼 지참금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계산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두 아이가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응급실로 다녀오고 링거를 2번이나 맞았고요. 하루 종일 토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컨디션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두 아이가 연달아 아프면서 38도, 39도, 40도를 계속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니까 이미 부모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밤잠을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2-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열을 체크해주고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의사 선생님들이 시킨 것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었지만 좀 덜 자면 되지라는 마음에 몸이 피로해지는 건 계산 밖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겠죠. 사람을 향한 사랑, 아이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수련 목회자라던 교회에는 고민 많은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꾸 새벽에도 전화를 합니다. 전도사님 뭐 어쩌저쩌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24시간여 맥도날드에 앉아 같이 담소를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청년들을 신방하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 연말이 되면 손편지를 적어 청년들에게 선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사람은요, 이 시대는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하지 말래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미치는 장사여도 사랑을 보여주는, 낭비하는 사랑을 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 주었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고엘이 되시고요, 기업 물은 자가 되시고요, 값을 치르고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만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아니 적어도 저는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덕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부유하고 유력한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만한 진짜 유력한 부자 보아스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실 좀 오늘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예요. 아무개로 살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생각도 내일이 눈물 그가 닦아주셔. 2절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니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안아 맡아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아버지께 가져가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물질과 상황의 문제로, 또 내 마음의 문제로, 내 신앙의 문제로, 기타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옥죄어 있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께 좀 같이 가져갑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나의 기도 제목 주님께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떠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내어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내 고민들,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성령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떠안아주시고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실수를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가 아니라 보아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가 아니라 보아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기념 주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빛을 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광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봉합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낭비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믿는 자들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불써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단다. 그렇게 고백하실 그 주님이시지요. 그 아버지 대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를 만나 시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상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환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곤란하고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손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길러가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또 직장 내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 신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곤란함들이 있습니다. 우울감과 낙심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처음과 같이 뜨겁지 않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과 내 신앙 가운데도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여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시간 동안 뜨겁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이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서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늘 보아스와 같이 낭비하는 사랑을 보이는 믿는 자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두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기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